할렐루야.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참 사라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로 감사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졌던 그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뉴노멀 교회 우리 문준영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드 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브리드 교회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현장 예배 없이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대신에 브리드 교회 온라인 센터가 위례에 세팅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찍을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영상 촬영과 편집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척교회의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함께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불의한 청지기인가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연관된 말씀으로 전합니다. 본문을 따라 설교하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면 좋겠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은 강해 설교의 또 다른 묘미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물질관에 관하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은 많이 있지만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돈에 관하여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하나님은 그저 이 땅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그 신이 아니라 나를 이 전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인간을, 아니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때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이 목사가 지금 내게 자기 신념을 강요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을 줄까봐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도 비인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고 또 그분의 자녀를 그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유한한 지식을 가진 인간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자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청지기로 대입하여 설명하시기로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복음으로 권면을 하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생 기도란 걸 해본 적 없는 사람도 목사님 저를 따라서 기도도 하고 또 아멘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시간이 없이 너무 바쁜 분들이에요. 돈 버는 데 바쁘고 노는 데 바쁘고 죄 짓는 데 바쁘고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쁜 분들입니다. 이런 바쁜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유려한 말로 도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애비가 와서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앞뒤 보지 못하도록 너무 바쁜 것이죠. 여러분 너무 바쁜 분들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도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빴던가? 주인이 잘 관리하라고 맡긴 돈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느라고 바빴다는 것입니다. 1절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고 주인의 뜻이 아닌데 돈을 쓰고 있었어요. 성경을 이것을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게 허락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그것은 다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전 영화 중에서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살인죄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복역하고 있는 주인공 빠삐용이 자유를 향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는 장면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탈옥을 꿈꾸던 빠삐용이 바닷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던 그 장면이 압권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독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빠삐용이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배심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 빠삐용이 배심원들에게 내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빨간 옷을 입은 판사가 하는 말이 너희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지 하면서 그 죄는 바로 인생을 허비한 죄라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한 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 허비하며 살았구나 하는 삶은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난 그 집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망했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건강까지 잃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 살았는데,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면서 자기도 조금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그런 삶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선교해야 되니까, 주의를 해야 하니까, 내가 이런 숭고하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자되게 하시길 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바닥을 치는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자되길 원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돈 많이 벌길 원했던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지금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낭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주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정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의 돈을 낭비한 정직이는 곧바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정직이는 주인과 맺은 계약 관계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정직이는 오늘로 치면은 집안 살림을 다 돌아보는 그런 집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은 다 잘해도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쫓겨나거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수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허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돈에 대한 태도라는 것.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돈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은 215개고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218개인데 금전과 재정, 돈에 관한 구절은
신약성경 안에서 2084개나 된다고 합니다. 2084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구원과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구절은 다 합해봐야 430여 개밖에 되지 않는데 돈에 관한 구절은 2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언급된 숫자로만 따지면은 성경은 돈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분명하죠? 만약에 이 돈에 관한 문제가 별게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많이 언급하신 걸까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물질과 돈에 관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이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사용처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데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옷 사는 일에 많은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어떤 사람은 애들 교육비에, 가계 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드문 경우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기부하고 나누는 일에 자기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나는 사회 변혁에 관심이 있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 나는 미술과 음악에 관심이 많아,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어떤 곳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돈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관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돈에 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돈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반듯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를 막론하고 틀림없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이 끊어지는 순간, 오늘 본문에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는 그 순간에 청지기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여서 한숨을 내쉬어요.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유,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 잘리면 뭐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사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노동은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 빌리며 살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구나.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이 말,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적나라하고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고학력 실업자들의 말 아니겠습니까?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고 회사에서 퇴직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퇴직 통보를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시면서 막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내에게는 출근한다고 해놓고 매일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청지기의 상황은 오늘날 그렇게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들의 문제와는 또 다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힘든 일 마다하지 않는 우리네 가장들과는 다르게 이 청지기는 땀 흘리는 노동을 싫어했고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고개 숙이는 것도 싫었어요. 그렇게 자존심 지키면서 강구한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문서 위조라는 일종의 사기극이었죠. 인간의 가장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정직이는 게으르면서 자존심만 있고 잘리는 것은 싫지만 절박함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악하고 불의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불의한 종이 자기에게 걸맞는 잔꾀를 부리죠. 4절 5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여러분 청지기가 생각해낸 잔꾀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가 임의로 대신 탕감해 주어서 자신에게 빚진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끝까지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채무자들의 선심을 사려는 것이죠. 그럼 사기극도 이런 사기극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지금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주인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일했다는 거예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은 또다시 이 정직이의 불의한 소행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고 통보하기 전보다 이 정직이가 더 많은 재정 손실을 입혔는데도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있죠. 우리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이 이 정직이의 불의를 어떻게 알았을까? 평소에 이 정직이가 의심스러워서 감시자를 붙여놓았을까? 당시에는 CCTV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 정직이가 빚진 자들의 빚을 또 자기 마음대로 탕감하고 조정해 주었다는 것은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 정직이는 자기가 주인에게 잘못 행한 일로 해고 통보를 받은 만큼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일을 진행했을 터인데, 주인은 지금 마치 그 정직이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다 보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주인의 관점이 신적인 관점,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주인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직이를 보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후에 이 주인의 칭찬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주인의 소유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뭔가를 빼앗아오는 그런 일을 이 정직이에게 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베푸는 쪽으로 쓸 줄 아는 것, 이게 주인의 마음에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주인이 이 정직이를 온전히 그냥 이 주종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종이니까 너는 내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게만 보았다면
아마 이런 칭찬은 절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마치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주인과도 같아요.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준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한 것처럼 이 본문의 주인은 그저 이 세상 속에 속한 세상의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우리고 성도를 뜻하듯이 주인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백성은 그저 일해주는 도구, 돈 벌어다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칭찬으로 안으시는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서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 비유가 윤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소리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등바등하면서 빼앗고 철저하게 따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이 물질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남에게 베풀며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만 소유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물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8절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땅의 자식들이, 이 세대의 자식들이 하늘나라 자식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 놀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술이 이 작은 기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이 세상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죠.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단들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 지혜로 사역하는 줄 몰라요. 이단 교회들이 어린 자녀들을 심리치료한다 그런 핑계로 접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일하고 돈 번다고 자녀 교육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산만한 아이들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많죠. 근데 이단들이 그런 점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심리학을 전공했다, 내가 상담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상담해 준다는 핑계로 그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부모를 전도하고 이단 교리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그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한다, 그런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은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는 꼭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고깃집을 기업하게 된 거예요. 늘 성경대로 사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저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를 쓰던 분이셨어요. 그런 집사님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제 고깃집을 열긴 열었는데 고민이 생긴 거죠. 고기를 파는데 술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돈 번다고 사람들 술 취하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고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막 고민을 하면서 지혜를 짜내기를, 고깃집을 한다면서 술을 안 파는 것은 술과 고기를 즐기러 온 손님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술을 팔기는 팔되 자기가 이 술 통해서는 수익을 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원가로 아주 싸게 술을 공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대신 한 테이블당 한 병만 제공하겠다는 거죠. 손님들은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그 집사님은 과음을 통해서 술 취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고깃집을 할 때 술을 팔 때는 이렇게 하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삶을 그저 모양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며 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다 보니까 이런 기발한 방법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지혜 넘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 철학에 대한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로 이 땅에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의한 제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 봐라, 성경에도 개처럼 벌어서 정성까지 쓰라는 말이 있지 않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좋은 데 쓰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불의의 재물은 오늘날 이 세상, 이 불의의 시대를 특징하는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들, 그리고 실로 우리가 여기서는 갖고 있지만은 내세로는 갖고 갈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재산이나 능력이나 시간, 이런 것들은 너희 이 생에 속해져 있지만은 너희가 내세로 들어가서 일어날 일은 너희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갖고 사용하는 일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과 재화들, 모든 허락된 시간과 능력과 에너지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너희의 내세의 삶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사용하여 죽음 너머까지 남아있을 친구들을 사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남을 구제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이웃들,
뭔가를 베풀어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이죠. 물론 이 비유에 등장한 청지기가 그 빚진 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에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빚진 자들을 돕는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서 재물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서 재물들을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데 너희 빛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현실 속에서 자기의 앞날의 생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일들을 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지기에게 훗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작은 일이다, 작은 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큰 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 나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일, 그게 큰 일이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사용하는 가장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 어찌 보면 다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림하는 일, 직장에서 업무를 감당하는 일, 그런 것들을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을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종속된 수동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받은 것 그대로 돌려드린 청지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달란트를 남긴 청지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도 힘든 그런 조직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난 부속품 같고 노예 같고 그냥 피고용일 뿐이고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순간에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든 그렇게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회사에서 일한 월급을,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일한 대로 또 정당한 대로 대우받기보다는 내가 일한 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회사가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면 어떻겠습니까? 월급은 받겠지만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이 그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는 만큼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받는 만큼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큼 일하는 자예요. 나는 주님만큼 일한다. 언제나 죽게 하듯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예요. 그 일은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생명 벌어다 주는 일이 되고 이 세상에 변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절을 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일, 또 믿는 자로서 돈에 관한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갖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재물을 사용하는 일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돈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에 의지하여 모든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 만났던 한 권사님이 본인의 생계도 참 어려운 처지에 있으셨는데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한 가정에 자기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 20kg 쌀을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게 전해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냥 쥐꼬리만한 월급에 인력회사가 소개한 공장에서 막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나도 예전에 그렇게 도움받은 일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 과정을 꼭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담당하는 목사님네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온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열정만 가득하고 영성은 없는 그런 목사일 때 야, 어디 좀 눈먼 돈 좀 없나? 그런 돈 있으면 내가 교회도 짓고 밥 굶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철없는 집 없는 사람들 집도 좀 마련해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아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그냥 쥐꼬리만한 사례를 받고 있다 탓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만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형편이 없어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네가 얼마나 섬겼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긴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일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은 그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내게 허락된 것으로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형성된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며 날 사랑하시고 날 안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샀던 청지기의 그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 할 것 없는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사니까 나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고 신세한탄하며 살았던 날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질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칭찬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믿음이 능력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허락된 작은 물질과 시간과 능력으로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과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는데 내 생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허락된 모든 소유와 물질과 건강과 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정직이로서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힘으로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리라, 그런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내게 허락된 것으로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엄마 아빠들 위해 생애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결심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